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 의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은 훌륭한 신하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의 대답이 하나같이 이 임금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와닿는 대답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그가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현재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선의 것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미래 역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오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앞에서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이 성전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 때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아홉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굳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학개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때는 6월 여섯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6월 1일이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에 이릅니다. 그 날짜가 6월 24일이라고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때는 7월 21일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9월 24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공통점이 되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건 뭐냐 하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시기가 6월 24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율법의 이 두 가지를 한번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고기,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속죄 제물을 성경에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의 제물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제물은 제사를 지낸 그 제사장이 먹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기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위기 6장 29절 말씀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고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옷자락에 싸고 있으면 그 옷자락도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6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쉬운 성경으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속죄 제물에 닿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그 속죄 제물에 닿는 것,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쌌으니까 그 옷자락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아닙니까? 이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옷자락이 거룩하면 이 옷자락에 닿는 모든 물건도 다 거룩하여집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감쌌기 때문에 그 옷자락은 거룩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옷자락에 닿는 모든 물건까지 다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요 거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옷자락에 이것저것 다 물건을 갖다 대고요, 또 물건을 갖다 대는 그것도 또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 가지고 다 여기저기 갖다 대면 뭐 다 거룩하게 되는 거겠죠. 제사장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좀 부정하여진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율법에는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그가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중에 어떤 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하게 됩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물었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할 수 있지만 그 거룩함이 다른 물건에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하게 된 물건은요 그것을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그것을 만지는 모든 것들에게 다 이 부정함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지만 부정함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가만히 일상생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막 타락한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가면 그 타락한 세상이 그 거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거룩한 무리 속에 어떤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이 그 무리 안에 끼면 그 타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그 세속의 때를 묻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지자 학교에게 하시면서 이걸 좀 엉뚱하게, 하나님 그냥 메시지를 전하시면 될 텐데 이걸 제사장에게 물으시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는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도중에 중단시켰다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다만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성전 건축을 미뤄두고 그냥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사 자체는 어쩌면 거룩한 의식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당연히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것 자체로 제사하는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식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다 갖춰져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형식만 남아 있으면 여러분 그 제사가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 집 짓는데 열심히면서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그냥 핑계만 대고 있었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린들 그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제사 의식 가지고 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잡은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잡은 이상 그것조차가 부정한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하고 이 그러하고가 뭡니까? 다 부정하다는 거. 이게 부정하다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하니 그들이 손으로 만진 모든 것들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3번이나 나와요. 이 단어가요, 학개서 1장에 나오는 너희는 살필지니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살피다라는 말과 기억하다라는 말이, 이 안에, 이 단어 안에는 이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에 두라, 과거를 깊이 마음속으로 돌아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겠노라고 기초는 놓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나니까 금방 포기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것 자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나온 16년간의 이 기간이 과연 어떠했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가 말이죠. 자,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는데요, 이 밭은 적어도 20고루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밭이에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고 보니까 20고루가 아니라
10고르밖에. 여기 고르라는 이 단어는 이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고르라는 단어가, 이게 옛날 우리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고르라는 말 대신에 한 말 두 말 했을 때 이 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섬이라고도 부피를 잴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 섬, 두 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20알의 수확이 나오던 밭이에요. 이건 뭐 영락없이 20밭에 20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반밖에 안 나오는, 10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요, 평소의 수확량보다 딱 절반을 수확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극심한 흉년 아닙니까? 게다가 포도주는요, 그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참 귀한 음료였으니까 이 포도즙을 짜는데, 이 정도 이 포도면 적어도 통으로 50통은 나와야 돼요. 50통. 그런데 아무리 짜도 몇 통 나왔어요? 20통. 이거는 반타작도 아니야. 반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50통 나왔고 그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이 반타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치신 겁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깐부기 재앙으로 곰팡이가 생기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치셔가지고 곡식을 다 망쳐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19절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좀 빌려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 종자는요, 다음 해에 뿌리려고, 다음 해에 이제 봄에 씨를 뿌리려고 남겨놓은 종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거.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까지도 식량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가 되는 이것을 그냥 식량으로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요, 뿌릴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어버렸으니까, 식량으로 사용해 버렸으니까 한 해 농사를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일나무, 오늘 성경에 몇 개의 과일나무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나무들은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나무들이에요. 하나하나, 여기 이 포도나무며 무화과 나무며 석류나무며 감람나무며 이런 나무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더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 너희들 좀 농사 잘 지었느냐는 거죠. 수확 잘 많이 거뒀느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핑계대고 하나님의 성전 그냥 중단하고 내팽개친 것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냐고, 이렇게까지 농사를 망치시고 이렇게까지 열매를 다 거두어 가시느냐고. 아무리 봄부터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학개선자의 세 번째 설교는요,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징계로 설교가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만 하고 말았을 거예요. 실망만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19절의 마지막,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문장,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과거는 과거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학개 선자가 전하는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여기 이 오늘부터는 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날부터, from this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년간의 모든 실수, 그로 인한 재앙, 이것들 다 뒤로 하고 내가 이날부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복주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이 단어가 3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학개서에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복 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느냐고요? 왜 이제부터 복을 주시느냐고요? 성전 재건 공사는 3개월 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니 왜 3개월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지었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셨어야지, 3개월 동안 뭐 하시고 왜 이제 와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오늘부터 복 줄게, 하늘 쳐다봐, 하늘에서 금은보화 내리지? 여러분 그겁니까? 뭐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가 갑자기 막 잘 되겠다라는 그런 복입니까? 자, 이 복을 알려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왜 이런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한재를 내리신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한재가 가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이 적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비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이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져야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이게 이른 비고요, 곡식을 잘 엮을 수 있고, 이게 늦은 비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는데 왜 3개월이나 뒤에, 도대체 3개월 동안 뭐 하시고 왜 9월 24일이나 돼서 이때가 돼가지고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때가 이른 비가 내릴 시기이기 때문에. 6월 24일에 비 내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때가 이른 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동안 비를 안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 이제 씨앗 심을 수 있도록 내가 비 내려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 메말라 있는 그 땅을 이제 갈아엎을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촉촉히 내려야 거기에 밭을 갈고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정확한 시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정확하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비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가만히 기다리고 받아 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면,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 받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끌어서 시작되어진 이 성전 재건이 몇 년 동안 걸쳐서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에스라 6장인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리오 왕 6년 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리오 왕 6년 때면요,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4년이 걸린 겁니다. 4년.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때는 이제 막 성전 재건하고 3개월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전 재건 거의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3년이나 훨씬 4년 가까이를 더 공사를 해야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던 그 과거를 다 내려놓고 성전을 짓기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으니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성전 짓거라. 앞으로 3년 동안 4년 동안 열심히 성전 지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뭐 확진자의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켜가면서도 얼마든지 이제 20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직분에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임하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